19장 21절을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 납달리는 노인 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납달리는 노인 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읽었느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 간 것이 뭐냐면은 역대상 17장 그랬죠? 열왕기상이다. 열왕기상 7장 14절에 열왕기상 7장 14절에 히람이 무슨 지파라고 했습니까? 히람이 납달리 지파라고 했죠. 히람이 납달리 지파 여기 나와 있어요. 히람이 납달리 지파. 그런데 창세기 49장 21절은 납달리는 노인 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게 납달리 지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예언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예언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많이 축복해 주는 믿음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많이 축복해 주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입니다. 구원을 위한 무엇이다?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은 가장 많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갖고 문법적으로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복과 축복을 하나로 해석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풍성한 지식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가질 때, 그것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돼요. 그것이 깊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샤머니즘 믿음이 뭐인 거 알죠? 육에 속한 믿음이나 감정에 속한 믿음들, 진리가 없을 때 자기 욕망이 믿음의 자리에 앉아서 거짓된 허상, 야망을 만들어요. 말씀이 내 속에 생명으로 자람으로써 주어지는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거짓의 탈을 뜨고 야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네 꿈을 이야기해봐라. 딱 들어보면 사탄 꿈이야. 야망이 가득해. 세상은 그 야망을 칭찬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는 그것을 우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야망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것도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성취시킬 목적의 꿈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건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해질 때, 그렇죠? 풍성해지는 것은, 그죠? 생명의 자람이 더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자람이 더해지는 것. 이럴 때 믿음이 깊어지고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품고 있는 향기가 내 영혼 속에 흘러나게 됩니다. 이런 거 있죠.
커피점에 가면은 커피 냄새가 흘러나오죠. 떡집에 가면 오케이 떡 냄새 나오죠. 그죠? 똑같아요. 말씀에 믿음이 있으면 내게 그 찐빵집에 겨울에 가보니까 찐빵집에 가죠. 뚜껑을 탁 하는 게 찐빵에 김이 착 나오는데 먹고 싶대 이제. 그리고 그 냄새를 더 많이 맡고 싶어요. 햅쌀밥을 갖고 밥을 했을 때 뚜껑을 탁 열면 오우 그 냄새 얼마나 좋은지. 예, 잘못하다가 머리를 밥솥에 집어넣겠더라고. 냄새 너무 좋아. 또 누룽지 냄새 참 좋아 나는. 똑같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말씀이 풍성하고 기쁨의 믿음이 있는 곳에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흘러나와요. 기쁨과 평안이 흘러나와요. 그럼 말씀이 품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말씀과 영이 품고 있는 그 자체가. 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는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요. 억지라도 애우고 그죠? 막 졸면서도 듣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내 속에 싹트기 시작하면은 그 싹트기까지는 지루하고 막 잠이 오고 막 힘들고 막 그래요. 싹트기까지는. 예. 어떤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하는데 옛날에 우리 집 닭 키울 때 닭이 조롱병 걸리면요 하여튼 하는 거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머리에 조그마한 뺏을만 하나 붙이면 닭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날 딱 때가 되면요 말씀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줘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속에 그동안에 심겨진 것이 싹이 트니까 극복하고 이겨나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라도 억지로 그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라. 예.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요? 예, 그죠? 기쁨의 단, 웃음의 추수, 즐거움의 나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는 분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안 나와도 아멘을 크게 좀 해요. 자, 하나님의 길은 의인에게는 굉장히 편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의인에게는 아주 편한 길이고 대로예요. 의인에게는. 그런데 죄인에게는 굉장히 꺼리낌이 되고 험하고 죄인에게는 그래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는 줄 아세요?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기가 힘들다. 의인들은 그게 편안한데 죄인들은 그
그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삼라만상,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대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자연 삼라만상을 보고도 기본 질서를 깨달지 못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 말이에요. 기본 질서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 있다면 사람이 설명해 줘도 잘 못 깨달아요. 근데 삼라만상의 기본을 알면 설명해 주면 아 하고 잘 깨달아요. 그런데 기본 질서도 못 깨닫는 사람이 근세를 갖고 앉아 있으면요, 선생이 되어 있으면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요, 프랭카드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정교조 선생님들, 우리에게 정치 문제 같은 거 말하지 말고 공부나 좀 똑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 프랭카드 들고 나왔더라고요.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된 것들이 선생님들이 우리들한테 이런 걸 가르쳤잖아요. 공부는 안 가르치고 맨날 그죠? 무슨 정치는 나쁘고 막 이렇게 하고, 그 장면 알고 싶으면 내가 보내드릴게요. 학생들이 지금 들고 나왔어요. 왜 그죠? 가르치를 교과는 안 가르치고 그죠? 이승만은 나쁘다, 박정희 뭐 구태타 이런 이따리 이런 것만 가르치냐 그 말이야. 지금 학생들에게. 그래서 학생들은 그런 사고로 지금 큰다는 거예요. 공부는 제대로 가르쳐 달라고. 선생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했더라고요. 학생들이. 왜 나라를 자꾸 그렇게 가르쳐서 분열시키고, 그죠? 예.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미워해야 되느냐고. 옛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죠? 그래가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 옛날 정치를 갖다 부인해가고 그러잖아요.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에는, 뭐라 했죠? 북한에는 돈도 안 받고 다 공짜로 가르친다고. 웃기 가르치잖아요. 나만은 이렇게 돈 받고 그러다. 예. 참 많이 가슴 아프지, 그죠? 정말 가슴 아파요. 예. 그래서 10년씩 20년씩 그 군대 다 받아놓고, 그죠? 그죠? 자유도 못 주고 장가도 못 가게 만들고, 그죠? 그런 거 말 안 하잖아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간첩들이 들어 앉아갖고, 그죠? 북한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은, 자연의 기본 위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앉아있으면 자꾸 변망을 만들어가 오는 거죠. 자연의 원리를 어기면은 그 자연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연을 회복하고, 알겠습니까? 다스리고 보다 나은 질서로 세우라고 했는데 자연 질서보다 더 못한 상황을 만들어 가니까.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기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학문을 배우는 겁니다.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익히고 기술도 기능도 배워야 됩니다. 그 기본입니다. 그 기본 질서 위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담겨져 있단 말이요. 영적 질서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빠진, 즉 세상에 빠진 우리를
먼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어요. 자,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될 때 애굽이 더 이상 간섭 못했죠. 그게 홍해 바다는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이죠. 바로가 더 이상 잡으러 오지도 못했어요. 세상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안 가고 광야 길에 길을 돌게 했죠. 광야 길을 돌게 했어요. 광야를 왜 돌게 했어요? 세상에 물들고 찌든 속성들을 필터링 해야 되니까. 뽑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뽑혀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마르다, 배고프다, 뭐 애굽에는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막 그렇죠? 예, 고기 솥대, 뭐 가마솥대 고기도 있고 그렇죠? 고기 솥대 가마가 아닙니다. 예, 가마솥대 고기입니다. 있고 막 하면서 일기씩 그 속에 있는 게 빠져나오는 거야. 막 불평이 빠져나오고 원망이 빠져나오고. 세상 가치가 세상에서 나왔다고 의인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내가 세상 속에 자랐던 사고방식, 의식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에 와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도 사실은 한평생 그 더러운 거 빼내는 거예요. 짜내는 거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광야까지도 잊어야 돼요. 그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광야를 잊지 못하면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맨날 옛날에 자기 고생한 거만 이야기해.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봐. 그건 광야를 안 잊어서 그래요. 광야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은 홍해 세례요. 그렇죠? 광야를 거치게 한 것은 세상 속성, 마귀의 속성이죠. 성향과 기질을 처리해야 되고 대신에 바로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고. 전에는 바로 중심으로 정당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도당을 만들고 바로 중심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성령 중심으로 지파가 구성되고 진영이 구성되고 질서가 세워지고 말씀의 깃털, 제사장의 제도 이런 것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이 걸리게 앉아 있어갖고 교회 자체가 뭐인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소리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몇 개 나왔는가 모르겠지만은. 자, 우리는 이 모든 길을 믿음으로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종과 하나님이 세운 성막과 하나님이 이끄는 불기둥 구름기둥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구조를 가져와 가지고 이기 맞니 저기 맞니 해가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영적인 구조의 원리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저기 맞는 것 같다. 저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달콤하네. 그렇게. 그래서 변질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기도 속에 능력을 입어야 가능한 거예요. 예. 기도 안 하고 말씀만 본다. 그거 거짓말쟁이에요. 능력을 입을 수가 없어요. 말씀 안 붙잡고 기도만 한다?
지 공상이 더 많아요. 지 판단이, 자기 판단이 더 많고, 자기 판단, 자기 느낌, 자기 주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전부 주님이 했다 그래요. 나중에 다 엉터리인데도 그때는 주님이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주님이 생각을 바꿔서 그랬다고 그래요. 얼마나 웃기는지. 참 사단에게 많이 쓰이겠다 그래 생각을 하는데. 자, 하나님 말씀에서 교훈을 찾고자 할 때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찾고자 할 때 지성으로 익히는 지식신앙이 되기 쉬워요. 지성만 익히는 지식신앙이 되기 쉬워요. 종교행위. 그런데 믿음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찾고자 할 때, 믿음의 생활 속에서 그는요, 말씀 한마디 속에 회개를 느끼고, 두 마디 속에 감사를 느끼고, 세 마디 속에 찬양을 느끼고, 네 마디 속에 기도가 살아나는 거요. 다섯 마디 속에 행위가 바꿔져. 생활과 환경과 행위가 바꿔져. 그래서 어때요? 말씀이 지식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인격화 되고 생명화되고 생활화되고 이렇게 될 때 이런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성령과 하나 된 생활이고, 그랬죠? 아주 적은 한 부분일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시간이에요. 예, 연락되는 시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근데 타락에서 건진받은 우리는 엄청 부족해. 그죠? 불완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천차만별의 존재들이요. 그런데 꼭 부탁할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인정한다면은, 그렇죠? 예. 믿음에 사람은 순종을 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 앞에, 질서 앞에 순종을 해요. 예.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감사하죠. 예. 말씀이 육시 되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나를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감동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내 심령의 말씀이 완전히 어느 부분의 말씀이 완전히 뿌리가 내려 생명이 딱 고차가 된 것을 인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친 것은요, 생명이 뿌리 내린 걸 말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렸다고 거기 싹 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것이, 예, 고추나무가 났네 그렇게 안 해요. 고추씨가 아직 안 났네 그러지 뭐. 그래서 생명이 자랄 때 그 사람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신비한, 즉 비밀한 영적인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돼요. 예. 그래서 부부든지 가족이든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느끼게 돼요. 예.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있을 때 그 가치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가치로서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에요. 납달리는 노인 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왜 제가 이걸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를 기둥을 세운 사람이 누구요? 히람이란 말이에요. 히람. 어머니는 뱀지파, 단지파 출신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단 왕국의 씨앗을 가진 자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그죠? 근데 그 두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히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람. 그 번역도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근데 히람을 갖다가 납달리 지파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의 구원 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납달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이렇게 했다고 말이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거 참 안 맞다, 그죠? 사슴이 언제 노래 부르는 거 봤어요? 암사슴 노래 부르는 거 봤어요? 자, 먼저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뱀 지파의 엄마와 사탄 지파의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히람이 그 두 물줄기 속에 결코 사망을 낳지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가 납달리 지파로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만이 이루어지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 영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계 어느 만국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이 어두운 세계 속에 반딧불은 밤에 반짝반짝 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우상의 나라에서 태어나도 납달리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을 그 혼란과 그죠?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무엇이 되느냐? 예,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납달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비통하고 애통하고 까무라쳐서 죽든가 아니면 자살하든가 그렇죠. 그럴 상황인데 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 자가 있어요. 이게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죠. 다 아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쫄딱 망했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납달리가 일어나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요걸 말하는 거예요.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속에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이 히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탄의 나라 두로에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환경이나 직업이나 그것이 그 속에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환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기쁨을 통해 나는 기뻐하리로다. 눈에 보이는 가치에 어떤 것이 잡히지 않고 이것이 세상을 초월한 믿음이거든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지, 그죠? 뭐 안 돼보세요. 정장 걱정이 다가오는데. 당장 염려 걱정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납달리 부활 신앙을 가졌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말로 할게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나의 발을, 그죠? 예. 하박국 3장 19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왔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낮은 곳에는 무엇이 있었다? 집이 있고 외양간이 있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없어도 내가 거기에 심령이 얽매이고 사로잡혀 원통만통 들구통하고 그렇게 탄식하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요, 절망과 죽음의 구덩이에서 오늘 영성의 높은 산 꼭대기에 사슴처럼 뛴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세상과 사망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납달리. 어떻게 그런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냐? 아까 그 영성의 높은 산은 다른 말로 말할게 부활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의 삶? 예. 시편 22편 제목을 보게 되면요. 아침의 사슴이라는 곡에 맞춘 노래 이렇게 제목을 설명해 놨는데 야알레 샤할 아침의 사슴이란 뜻입니다. 야엘레 샤할. 예. 자, 이 말이 뭐냐?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그죠? 굉장히 고난받는 내용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거쳐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22절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해요. 이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사도들에게 먼저, 형제들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꼭대기를 다니는 사람을 나타내요. 아까 산 꼭대기는 뭐예요? 들판과 논바닥이 있는 사람의 차원을 넘어선, 알겠습니까? 인생에 먹고 살아야 될 의식주의 범위를 넘어선 하늘에 속한 영의 세계를 상징해서 나타낸다 그랬어요. 예. 심령이 땅에 잡히면요, 하늘 것을 놓쳐버려요. 땅의 것을 넘어서야 하늘 것에 더 도달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땅의 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납달리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부활해야만이. 영으로 부활하는 것은 거듭남을 말하고, 그렇죠? 육으로 부활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새 몸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영으로 거듭났는데 땅하고 붙어있는 육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감기도 걸리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거 내 마음 많이 잡지요. 많이 잡아요, 안 잡아요? 많이 사로잡고 있어요. 하나도 안 잡고 있는 사람은 벌써 휴가 돼버렸다 그냥. 그죠? 부활돼 버렸어. 근데 다 이 잡혀 있어요. 잡혀 있으면서 이걸 갖다가 뭐 합니까? 예,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 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완전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이겨 나가는 것이 아담의 실패를 그리스도 안에 성취하여 우리로 통해 열매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궁극적으로 승리해야 완성이 돼요. 주님은 성취시켰고 성령은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이제 완성시켜 나가는 거. 이것이 교회의 승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부탁합니다. 바닥을 기는 거북이가 될래요? 예? 산 꼭대기를 다닐 수 있는 사슴이 될래요? 하면 우리는 부활에 속한 사슴이 돼야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땅의 염려, 근심, 걱정은 주께 맡기고 내 기본적인 삶을 착실히 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죠? 엉뚱한테 투자하고 엉뚱한테, 그죠? 뭐 이러다 보니까 기본도 깨져버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마저 다 깨져버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럽니까? 히람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히람의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사 같은 그 큰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지, 세상적인 기술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어루만진다, 잡기신 기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냥 왜 성경에 그 수많은 기능공이 많는데 어찌 유달리 히람을 기록하고 히람의, 그렇죠? 그 위에 그 어머니 아버지까지 왜 기록하고 히람으로 성전 기둥을 삼게 한다. 이거는 분명히 인간적으로 본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비밀. 모세 시대는 버사라엘과 오홀리압 기억납니까? 네. 그는 그 이름 속에 그 비밀이 있어요. 오늘 뭐 세상 재능이 많은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재능도 필요하지만
안에 납달리가 돼야 돼. 예. 그래서 지금 히람의 영적 상태가 잘 이해를 해야 이런 사람이 교회 기둥이 되는구나. 비록 세상에 그렇게 험잡하게 살았을지라도, 그죠? 교회 아니 그 영은 이렇게 다듬어지고 이렇게 준비되었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깨달으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